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타고난 불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 타고난 불행이란 말만 들으면 아주 이렇게 넌더리가 납니다.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이 타고난 불행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컴컴하던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서 아마도 가장 먼저 이 빛이라는 걸 봤을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전혀 볼 수 없는 그 찬란하고 환한 빛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잘못된 유전인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잉태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뭐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으니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저는 어린 시절을 참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어른들은 늘 저를 측은한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제가 마냥 불쌍한 어린아이로 혀를 차면서 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햇빛 찬란한 세상을 보면서 티 없이 맑게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 짓궂은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면요, 저는 이만저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조그만 돌멩이 집어들고 앞을 더듬으며 지나가는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할 재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들어 지냈던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만은 그런 놈들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낙심에서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 또래 아이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을 향해 달려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프셨을 거예요. 흔히 야속한 것이 세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저는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건데요, 그들은 저의 타고난 불행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뒷담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걸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아이는 그 부모에게 어떤 죄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 아이는 둘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이 분명해요. 아, 맞아요, 맞아. 저는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정말이지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한편 마음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부모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다음에 저를 잉태했을 겁니다. 그 바람에 제가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그 다음부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욱 방황하는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1살, 2살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청년기에 들어서자 더 이상 무의도식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다음 날부터 저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가장 불쌍한 모양으로, 가장 철학맞은 모습으로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동전을 하나씩 둘씩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고 제 한 몸 정도는 건사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 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많은 소문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계속해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은 새로운 한 인물에 대한 그에 관련된 소문이었는데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젊은이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청년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그저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왔습니다. 매일같이 이런저런 소문을 접하게 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무성한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인인 제가 그분이 보고 싶다 한들 만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살던 이 동네를 빠져나가 본 적이 없으니 그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나가 앉아서 그 청년 예수에 대한 소문을 하나 더 주워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길거리에 나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지난날의 악몽과 똑같은 일을 다시금 겪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네 어른들이 저의 출생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죄 때문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가리키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삐요, 오는 길에 저기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해답을 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 그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호기심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말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말 있다면서요. 어린아이가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입니다. 제 심정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호기심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지나간 모든 아픔들이 일순간에 떠오르는 정말로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괴로워하는 중에 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그런 게 아니란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란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벌렁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의 타고난 불행에 대해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죄 때문에 제가 타고난 불행의 주인공이 된 거라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간혹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들마저도 이 질문에는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몇 번의 질문을 통해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 질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뭐 딱히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 전혀 다른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랍니다. 저의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맹인이 된 것도 아니랍니다. 도리어 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삐라고 불리는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땅에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러더니 그 나삐는 손끝에 진흙을 묻혀서 제 눈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일을 보면서 웅성대기 시작했지만 그분은 매우 침착하게 저의 눈 구석구석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과 함께 저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며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 봐, 저 사람이 그 소문무성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래. 아 그래? 어디 나도 좀 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바로 제가 그동안 길거리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듣고 또 들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제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분이었어.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었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데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다니 이거 혹시 꿈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실로암 못까지 더듬거리며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실로암 물로 제 눈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만 그려봤던 햇빛 찬란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밝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게임을 하기 위해 손수문 같은 것으로 눈을 묶은 채 오래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풀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나 눈이 부셔서 금방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실로암 모세물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동그랗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거리 곳곳을 오가는 사람들,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무들, 하다못해 들판에 있는 잡초 하나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제가 꿈에서나 그렸던 것들이 이제 제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생각났어요. 제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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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청껏 불러봤지만 그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분의 은혜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일어난 이 기적은 곧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제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저만 같아도 그랬을 테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제게 일어난 기적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뜨게 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 큰 빌미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만 지켜야 할 규정이 39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은 결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규정과 관계없이 저에게 광명을 찾아 주셨던 거예요. 저는 곧 바리새인들에게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누가 저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또한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기분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맹인이 아니었는데 거짓으로 맹인 행세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과 짜고 연극을 벌인 것처럼 그들은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람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조금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게 나가니까 기세등등했던 그들도 조금은 움츠러들던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 위에 쥐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저 같은 사람 정도는 아주 하찮게 보였을 겁니다. 까짓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자 바리새인들은 저희 부모님까지 데려다가 대진 신문을 했어요. 사실 제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건 부모님에게 분명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상 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옹호하면 당장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셨습니다. 저는 재차 물어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에 관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고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진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저의 고백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호통을 치며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 후 저의 행복은 몇 배나 더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평생이,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2017년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분께 만세를 외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바깥 세상에 알리는 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은 생애를 오직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더 이상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길을 만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미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런 타고난 불행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확 변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출생을 저주하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거지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그는 겁없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왕이라고 외치고 또 외치며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의 차례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11월 26일입니다. 그날은 2017년 예랑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마중물예람의 가족이라면 예랑제, 예수사랑 축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랑제는 생명을 꿈꾸는 축제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나의 면류관 구원받은 한 영혼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 예랑제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7번째 솔라 그라티아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잘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어느 순간인가 깊숙한 곳으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에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쉼없이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혹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해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규장문화사에서 출판된 전도왕 시리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고구마 전도왕을 필두로 해서 아줌마 전도왕, 또 의사 전도왕, 그리고 마지막 달덩이 전도자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도왕들을 다 직접 만나봤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한 분 정도를 좀 모셔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전도왕들은 하는 일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저 책을 출판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오너였고, 한 사람은 평범한 주부,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예술인입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붙잡았던 솔라 그라티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러한 전도왕들보다 한참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이름을 남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익두입니다. 이 김익두는 1900년대 초에 저 북한 이 황해도에서 악명을 떨치던 깡패였습니다.
만일 이 안악읍에 장이라도 서는 날이면 그가 나타날까 봐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장을 보는 일이 뭐 한두 해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00년에 이 안악 장날을 맞이해서 안악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초대 장로의 신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스왈른 선교사님의 부인 이 셀리 선교사님도, 저 남편분이 이제 윌리엄 스왈른 선교사님, 우리말로는 소안론 선교사라고 이렇게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데 부인이 셀리 선교사님인데, 이 셀리 선교사님이 남편을 협력한다는 생각으로 전도지를 들고 안악 장터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 지역의 깡패로 유명했던 저 김익두 청년이 나타났고, 셀리 선교사님은 그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줬어요. 오늘 밤 안악교회에서 부흥 상여회를 하니까 꼭 나오세요. 서툰 우리말이었지만 떠듬떠듬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들은 김익두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딱 받아 들고는 코를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던 셀리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지나가듯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그랬어요. 무심코 던져진 이 말이 문제가 됐어요. 그 시간 후에 김익두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 말고 내 코가 썩지 않았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코를 만져봤다는 거죠. 다행히도 코는 제자리에 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영화 스크린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코가 잘못됐나 싶어 일어나서 코를 만지고 코를 얼마나 만졌는지 아침에는 아직 코가 새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라도 자신의 코가 썩으면 어떡할까를 걱정하다가 그 다음날 이 안악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악교회 교인들이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전 깡패가 선교사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니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김익두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더니 대성통곡하면서 선교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며 엉엉 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낮 성경 공부가 다 끝난 후에 선교사님이 김익두 곁에 다가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바로 그날 깡패 김익두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익두는 신학을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었는데요. 아주 멋진 얼굴이시죠. 다음 사진은 김익두 목사님이 군산에서 집회를 열던 때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천막 집회할 때 가서 말씀 전하면 하여튼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재령읍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할 때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김익두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한 교회에서 김 전도사님에게 이 부흥회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작은 산을 이렇게 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는 주먹을 휘두르며 김 전도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취객은 김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인정사정 없이 주먹을 휘둘러댔어요. 한참 주먹질하던 이 취객이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주먹질을 멈추니까 김 전도사님이 물은 거예요. 다 때렸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왜? 또 맞아볼래? 당신 혹시 김익두 아십니까? 김익두? 당연하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이 내 형님이시다 임마. 왜?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정신 차리고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누구인지 알겠냐? 내가 바로 김익두다 이놈아. 그제야 이 취객이 면전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당대 유명한 깡패 김익두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뭐 취했던 술 뭐 온데간데 없고 얼굴빛이 사색이 됐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김 전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뿐이다. 여기서 내 주먹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가는 길인데 나와 함께 교회를 가든지 너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 여러분이라면 뭐 선택하겠어요? 뭐니 해도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 취객은 그날 밤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취객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김익두 전사님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7 예랑제의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면류관 구원받은 한 영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더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다시금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에 관심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간증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장기 결석자들, 또 믿음 안에서 실족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아무쪼록 이번 2017 예랑제를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되 확실하게 전해서 귀하고 복된 생명의 열매, 우리 가을에 가득 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마주물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